오늘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명제가 있어요. 명제라는 말은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진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명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에도 명제들이 있습니다. 게르할드스 보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말은 뒤에 있고 구원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인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끝에 있는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종말 그러면 뭘 생각해요? 끝을 이야기합니다. 종말, 세상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종말에 일어날 완성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종말의 사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앞뒤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창조도 종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 종말의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구원받는 오늘날보다도 이미 오래전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내가 쉽게 풀이한 내용이 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 뭘 생각해 놓고 일을 해요, 여러분? 완성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죠. 일을 시작하면서, 창조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회복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하나님의 창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망쳐놔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주의 완성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종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이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가요, 불렀던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파티, 무슨 파티를 열어서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뜻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아모르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뜻이고, 운명, 우리의 운명이 있잖아요. 파티라는 말은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사랑하라 당신의 운명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죽는 날 까지 같이 살아요. 그대를 좋아해, 사랑해. 죽는 날까지, 종말까지, 끝까지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의 운명,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에게 주실 저 천국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 끝의 순간에는 우리는 승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당신들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어질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은 통쾌한 승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번연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장래의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 나는 가슴이 뛰고 불길처럼 마음이 타오른다. 왜 그 마음이 타오르고 불길처럼 타오를까요? 왜 가슴이 뛸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소망의 씨앗이다. 여러분, 존 번연은요, 뭐라고요? 내가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할 나라를 기대하면 나는 가슴이 뛰고요. 불덩어리가 임한다는 거죠. 불길처럼 내 마음이 타오른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종말에는 우리는 다 웃을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승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피게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승리의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모르 파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운명을 자랑하며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승리의 함성이 가득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는 외람되게도 그런 말을 찾아요.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예,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한 때는 성경에는 그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의 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역이 마무리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출발점, 거기로부터.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생스러운 성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감안하신다면 매일마다 저 같은 사람들,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2000년 동안 오지를 않아요. 예. 친구가 노래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안동역에서라는 진성의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성도들이 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주님께서도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2000년 동안 영 소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사역이, 천국의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거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져 성천하신 후에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역사를 감독하시고 경영하실 뿐만이 아니라 중보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화해의 제물로서 화해시키는 일들을 하시고 또한 뭘 한다고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2000년 동안 짓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빛과 번쩍할까?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짓고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뭐예요? 나의 종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불덩어리가 솟아 오르는다는 거예요. 천국 생각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사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다시 오셔서 하실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사역이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요? 거기로부터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사도신경에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세컨 커밍,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저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다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를 저지하시는 어떤 바로메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심판대 앞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묻죠.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었느냐라는 것을 점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1차 심판 통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심판에 통과한 자를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 또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들은 양이다. 염소가 아닌 양이다. 그리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통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염소, 가라지, 미련한 다섯 처녀,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져볼 것은 우리의 입장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남은 한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급 심판. 이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탈락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하여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듯이 그렇게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주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여기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영적인 것, 영혼은 귀중한 것이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놀려도 된다. 그래서 창기들하고 놀아도 아무 문제 없다. 영혼이 구원받지 육체가 구원받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슈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주님.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만 천국 갔을 때 뭘 주님께서 또 따져 묻는다고요? 너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서 두 번째로 묻는 게 뭐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성도가 마지막 주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양보하며 섬긴 것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지 않고 카운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르 파티를 부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오늘 수고한 것,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보상과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보상 그러면 물질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그것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가장 크게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움으로 치장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영으로서 주님과 대면하여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천국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영혼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보상은요, 천국 시민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적으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또 죽은 것이 죽지 않으므로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서 없어지고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뵙고 나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에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육체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대면하여 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면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주님 앞에 참으로 애쓰고 힘쓰고 성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장이 일어납니다. 성형수술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의 수술, 이 영화의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보상,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 보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우신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질 심판의 보상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하고 뿌린 만큼 천국에서 상급, 면류관, 왕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세운 공적에 따라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 주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세운 공적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거의 한 2시 아니면 4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힘들지만 주님 부르며 기도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고민하며 결정할 때 내가 얼마나 갈등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쓴 것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말에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님 앞에 수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주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래, 이거는 저 사람에게 줘야지.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산자로 해석되어지는 양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요. 공부를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게 돼서 서울대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번 읽으면 모든 것이 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고등학교 때 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형편없이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고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가니까 뭐예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거예요.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엄청 수입이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이 집인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딱 내려가는데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 정육점에 가서 고기 끊어가지고 엄마 몰래 맛있는 딱 준비해서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전에 딱 도착했는데요. 대전에 내리자마자 앞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 피플이 떠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차를 안 내리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거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건데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가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분에게 다 주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더래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홈리스 피플일 때 내가 네가 나에게 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길을 열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소작의 한 것, 그거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 가족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모르 파티,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정해진 운명이 있으며 천국에서 눈 떴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래 이 세상에서 참 많이 애썼다 수고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격려해 주실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 나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의미,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모든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그날이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합격하고 나서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고향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하고 기도의 파트너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점동 권사님. 은사도 많아요. 그분이 80대 중반이었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도 신학교 가려는 사람이 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날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세계를 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주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막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딱 기도하는 게 마지막이 뭔가 하면 주님 오세요. 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 권사님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기름과 등불 가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만났을 때 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혼으로 준비됐습니다. 상 받을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수고한 것, 기도한 것, 남을 축복한 것,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받을 복을 세워보시고 매일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모르 파티,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는 또 한 부류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말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살펴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옥에도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몇 단계로 이야기해요? 9단계로 이야기해요. 지옥도 그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8번째 단계 지옥에 가보니까 성직매매. 성직매매 뭐예요? 돈을 받고 목사를 하게 한다든지, 요즘 치면 목사가 세습한다든지, 이런 게 다 성직매매예요. 점쟁이들.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그보다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9번째,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 주를 배신한 사람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그렇게 단테의 신곡은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성경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분명히 구분하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의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면은 끝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데 더 악한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이 참 착하죠. 그런데 그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옥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연기처럼, 담배 연기처럼 공중으로 사라져버린다. 영혼 멸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고생시키며 그렇게 힘든 곳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영혼 멸절, 영혼이 천국 갈 사람은 다 천국 가지만 죽은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이 논리를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존 웨남, 필립 휴즈, 다음에 에드워드 퍼지,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들은 영혼 멸절을 두둔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과연 이것이 멸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멸절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안식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멸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멸절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열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불에 태워지면 어때요? 다 소각돼서 재로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로 연기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태워져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없앤다, 멸절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잃어버리다, 방치되다라는 뜻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 동정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게 나오죠. 그게 보면 잃어버린 채 방치되다라는 뜻으로 이 아플루미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플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연기처럼 태워져서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려서 방치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는 불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죠. 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탄다라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불이 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영원히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불에 탄다라는 단어도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어떤 부분에 나오는가 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이런 이야기할 때 새 포도주에다가 만약에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팽창이 안 돼서 터져버린다라는 그 설명할 때 보면 거기에 보면 찢어져 못 쓰게 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불에 태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이 폐품으로 버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절되는 게 아니라 지옥의 폐품처럼 버려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인정하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구더기라고 해석되었죠. 근데 정확하게 원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구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어디서 출몰한 구더기가 아니고 지옥 간 사람들의 몸에서 기생하는 구더기, 그들의 구더기. 그 몸이 썩어져 갈 때, 그 몸이 일그러져 갈 때 거기서 나오는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천국에서 그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들의 삶의 내용대로 주님은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몸에 구더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요. 상급과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한 개털모자와 면류관이 결정되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못하랴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소모하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 왔을 때, 오셨을 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여러분의 인생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완성이에요. 완성.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마지막 완성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은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자서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반짝하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크레센도 점점 강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노년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더 많이 쌓아가는 노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실 이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허비하지 마시고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 종집을 짓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복된 노년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